그렇죠. 그때 당시에 전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린이죠. 그때 당시의 기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그 시기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나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울타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진짜 망망대해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 삼남매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새아버지는 본가로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하고 같이 본가로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 남매가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세 남매가 함께 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쟤네들 부모가 없어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신앙이든 생활이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나들은 누나들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신앙이든 생활이든 모든 면에서 쟤네들 부모 없어서 그래 이 이야기가 너무 싫어서,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모든 면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 모습이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누적이 되어지고 축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너무 심해지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이 이야기들이 그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모든 아프면 아픈 대로 열심히 살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을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배경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우리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 제가 상을 받아요. 졸업하면서 대표로 무슨 상을 받았냐면 공로상을 받아요. 에이, 국민학교 무슨. 그런데 모든 대표 국민학교, 그때는 우리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어요. 60명씩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50명씩. 그런데 60명씩 50명씩 그 6학년이 다 졸업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뭘 노력했다고, 얼마나 수고했다고 대표로 공동상을 받아요. 에이, 물론 우수상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뭐 우수상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동상을 받으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살아계신 6학년이니까 야, 공부가 너 참 수고했다, 귀하다 이렇게 공동상 받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모습이다. 초등학교에 공동상을 받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중학교 때 올라갔어요. 중학교 때 졸업할 때, 중학교는 이런 식으로 더 많잖아요. 중학교 때 졸업할 때 뭘 받았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맞아요. 중학교 때 졸업할 때에도 학교에서 수고했다. 얼마나 뭐 남들 열심히 했으면 중학교 때 졸업할 때에도 학교에서 대표로 저에게 공로상을 주었어요. 그때는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에 수고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공로상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진학해요. 고등학교 때 어때요? 사람들이 더 많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뭘 받았을까요? 공로상.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도 제가 대표 공로상을 받아요. 학교에서 수고했다는 거죠. 수고했다. 학생이든 모든 여러 가지 공로상을 받습니다. 그럴 때 공로상을 받을 때에도 마치 어머니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자랑해도 그 공로상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 열심히 살았구나. 나 열심히 학교 생활했구나. 선생님들이 나를 그렇게 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선생님들이 회의에서 주는 거잖아요. 누가 줄까 하다가 뽑주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여러분 신학교 돌아가서 졸업할 때 뭘 받았을까요? 공로상 받아요. 공로상하고 장학금을 제가 졸업할 때 대표로 받아요. 교수님들이 수고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아프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요. 군대 가서 뭐 받았을까요? 공로상 안 받았어요. 군대 가서는 공로상 안 받았는데 군대에 전역할 때에 대대장님이 자기와 전역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하자
자기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저 좋습니다. 대대장이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군생활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아프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연약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모든 면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제 마음은 애통한 마음이고 또 상한 마음이고 연약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상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 해에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참석할 때 그 모든 인원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애통하고 애잔하고 슬프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중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때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구나 라를 받아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방언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서 그래 이것 때문에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신학교 때도 공로상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을 진짜 만났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제 신앙생활이 어땠을까요? 더 지금도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을 만남으로. 그때요,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교회 일이라면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내 일이죠. 그것이 중학교이든 그것이 고등학교이든 그것이 대학교이든 상관없어요. 교회 일이면 다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에 성탄절이면 꼭 11월달 성탄 트리를 우리가 걸잖아요. 종탑에 걸잖아요. 우리 세계로교회 교회를 건축하고 종탑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양경지 목사님이 날마다 소방이 높기 때문에 종탑도 높게 걸어요. 그런데 종탑에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올라갔을까요? 제가 올라가요. 11월 달에 종탑에요. 여러분, 종탑이요, 올라가면 그 폭이 요만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달렸어요? 사다리가 달려요. 그때 전사님들도 전사님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전사님들이 두려워 할 때 제가 올라가요. 그때는 날쌘돌이, 아프기 전이니까 날쌘돌이에요. 날쌘돌이죠. 제가 깃바에 올라가서 11월 때 올라가면 손이 시려요. 종탑이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 꼭대기 라운드에 그 철사를 감아야 돼요. 그리고 철사를 라운드에 감고 이렇게 내리는 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올라가서 철사를 감고 꽁꽁 묶고 그 다음에 줄을 주시면 하나씩 내리는 작업을 100번씩 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주보는요, 어른들 주보잖아요. 전사님이 늦게까지 주보를 어른들 만들어요. 그러면 전사님 혼자 남는 거, 전 집에 가면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토요일날 주보까지 다 만들고,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여러분, 부흥의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누가 해요? 집사님들, 장로님도 올라가시잖아요. 그때는요, 저희들이 올라가요. 현수막, 부흥의 현수막이요, 저희들이 가서 달아요. 그것이 기쁨 문제 나와요. 옛날에는 수련회 그 다음에 말씀 촬영에 하면 뭐가 나와요? 포스터가 나오잖아요. 그 포스터 누가 돌려요? 다 우리들이 돌려요. 포스터 붙이고 다 이것이 내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한 교회를 중국에서 개척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전도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목회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나서 목이 터져더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할수록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에게 뭐가 찾아오냐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구나. 나에겐 부흥이 없는구나.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구나. 나에게 회복이 없는구나. 라고 하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에게 할 수 없는 자괴감이 찾아요. 열심을 내면 열심히 열매들이 맺혀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원동력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저는 더 신나서 열심히 할 텐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생활 잘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포기가 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지고,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갈등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거,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내 것으로 하는 거, 이렇게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누구를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하는 것임을 제가 요즘 들어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 곧 여기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열심, 내 노력, 여러분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다가 내 노력과 내 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시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청소하고 감당하다가 내 힘이 지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목적은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결국에 교회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주차장이 없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 말하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난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난 누구 때문에? 난 주차장이 없어서, 난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물론 이것이 기준일 수 있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그 다음 것은 구차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난다고요? 언제예요?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했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교회 떠난다고요? 언제 우리가 교회 보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차장이 이래서요? 강동구에서요, 동거리 형제들은요, 애기, 그 어린 애기를 타고 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러시지만 저 친구들은요, 애기 없고 여기 대고 이렇게 올라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요, 저 멀리에서 대고 와요. 멀리에서, 교회 멀리에서 대고 그 아이들을, 그 아이 업고 이렇게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떠나는 것이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시다.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89장입니다. 289장.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절,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육체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질그릇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졌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심히 큰 능력이 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너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풀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배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보배는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요, 내 질그릇 안에 담았었어요. 그러면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히 능력은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나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네. 할렐루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보세요. 아멘 해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죠. 왜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래주지 않으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자녀된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을 해도 자녀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행할 수 없어요. 어떤 결과를 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리고 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된 우리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여기까지 보십시오.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맨 마지막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보세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누구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그의 일을 하셔요. 그의 일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요 임의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여전히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일어나십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행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행하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수고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요청할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더 노력할게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다, 이것이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해, 여러분 생각 무너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하면 직장생활 잘해,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동그랑지 한번 나와보세요. 앞으로. 죄송해요. 제가 동그랑지한테 상을 주려고요. 죄송해요. 동그랑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죄,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지식. 내 지식. 다 뭐예요? 내 것? 내 것이죠. 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그랑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죄,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지식들,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주시는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무겁죠? 무겁죠? 하나님 안에는 기도응답,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매, 하늘의 복, 치유의 역사, 기적, 능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려면 동그랑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를 내려놔야 돼. 버려요. 버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시 줘보세요. 다시 가져오세요. 이 두 손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안 해요. 내 열심, 내 수고, 내 생각, 내 것은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수 좀 하세요. 내 가져가는 거 맞아요. 이게 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저는 그거 몰랐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나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점 나를 엄습해오고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내 믿음을 망가뜨리고, 그때 그 생각도 내려놓을 때에, 그 생각도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도 내려놓을 때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그 생각이 죽을 때에, 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것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그때 역사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열심을 믿어서도 안 돼요. 내 경험을 믿어서도 안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남편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자녀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성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것은 저에게 큰 감동이고 큰 어려움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중국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설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빨리 적어라. 여러분, 찬양하는데 찬양을 적으라고 하면 좋죠. 또 다른 거 할 때, 뭐 봉사할 때 그거 빨리 적어라 그러면 좋대요. 근데 설교할 때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설교도 남았고 다 하지도 않았고, 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들 나가서 축복기도 하고 말씀도, 이 순서가 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 드리는 제 마음이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떨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떨어도 여기 올라가면 주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도 안 떨거든요. 땀만 뻘뻘 흘리지 저는 떨지는 않아요. 어떤 무대에 가도 떨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발발발발 떨더라도 올라가면 우리 김병자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셨죠.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 벌써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떨지 않는데 그날은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설교를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순서가 많이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정말 부랴부랴 모르게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뭐 말씀 카드, 뭐 축도 이거 전혀 못하고 부랴부랴 마치고 중간에 축도하고 예배 끝마치고, 그것도 송구영신 예배 처음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드렸다가.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밤에 모이는 것은 어렵거든요,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 예배가 매끄럽게 잘 진행돼야지 그 다음에도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4층, 체험점이 4층이었나요? 4층에서 1층으로 급하게 내려, 성도들이 진짜 막 빨리 가야 된다고 급하게 막 뭐라고 생각했어요. 4층에서 내려왔더니 누가 밖에 와, 4층에서 내려오고 1층 문을 닫는 순간, 1층 문을 닫는 순간 뭐가 왔어요? 꽁 한 차가 몇 대요? 그것도 2대가 왔어요. 신고를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신고를 받고 오잖아요.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다라고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고하려면 우리 4층까지 올라와야 돼, 말아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꽁안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미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예배가 계속 진행됐다면 꽁안이 찾아와서 아마 예배당을 덮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다 조사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은 예배할 때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막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배를 파하고 1층에 내려가는 순간 공안이 들어왔는데 공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지금 모임 다 끝났다. 이 사람들은, 공안은 우리가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너희들 뭐 모임 다 끝났느냐, 연말에 모임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공안이 너희들 모임 다 끝났느냐? 그러면 모임 다 끝났다. 그럼 한번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을 텐데, 우리가 모임 다 끝났다 라고 하니 공안이 아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조사도 안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가슴 떨리는 현장이었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지 않고 또 제 열심으로 예배하고 죽다가 땀빨빨 그랬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신앙생활 새롭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오라, 저기 오라.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내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 옛 생각, 옛것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교회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는 내 생각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내 주장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소견이 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지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난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37절 이렇게 써있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믿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제안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일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보십시다.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볼 때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요 특권이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내려놓은 것은 특권이에요.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현이 형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고 특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치유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꿈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온전히 깨어질 때에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